우리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으시는 귀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한 줄 동안도 살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줄 동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예배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시옵고 다만 나라에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기회를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복된 것이 오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주의 날에 예배하게 주심을 편안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등 넘치게 받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의 환경이 속히 정직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도 잘 일상의 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항상 건강하여 주님의 일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17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작은 정입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이루다. 할렐루야. 우리 384장 우리 찬양합니다.
늘 당한 때로 족하는 해주시네. 영원히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하늘나라 갈 때에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2절을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잠깐만요. 우리 애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있었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갈 길이 아니라 너의 갈 길을 다가도록. 그리고 또 2절을 너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위로합시다. 2절만 너의 갈 길 다가도록. 너를 밝혀주시고 샘물 나게 하시는 것도 너라고 합시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영원히 그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요. 우리 교자식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으셔서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믿음의 삶과 모든 생활에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 어려움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줄 한 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금을 드린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저들의 삶과 가정에 생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물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걱정 없이 살게 인도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절의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늘머리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11조 한자의 복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저들의 삶을 부으시게 인도해 주시고 도우심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11조 하는 자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성도의 더욱더 감사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금한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의 생명의 숙제를 드렸사오니 우리 모두의 생명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를 대항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수를 대항하여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 복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시편 128편 우리들의 가정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공독합시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경외하라.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확으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양말이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앉은 자식은 어린 무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가지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언어를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와 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내 가정과 내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과 복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이 복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에 승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 첫 번째는 우리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들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활이 중요하고 값진 겁니다. 그것도 믿음의 생활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믿음의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인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육신적인 형편이나 모양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우리는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어떤 형편과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사람의 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생활로 육신의 생활로 형통하고 복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백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의 소식을 듣는데 백신으로 말미암아 그 후유증으로 죽으면 나라에서 돈을 준답니다. 얼마를 주느냐? 4억을 준답니다. 4억이 큰 돈입니까? 나라가 우리들의 백성들의 그또 국민들의 한 사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4억밖에 안 됩니까? 우리들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라가 나를 사랑하되 최종적으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밖에 없다면 나라가 나를 얼마나 대우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성경은 우리까지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너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단다. 너는 온 천하보다 더 값지단다.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값으로 친다면 4억으로 값을 칠 수가 있습니까? 400억? 아니에요. 4천억? 아니에요. 4조 원? 아니에요. 400조? 아니라 4천조? 그 이상의 값으로도 온 세대를 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 하느냐? 너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란다. 그래도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의 가정이란다. 그래서 너의 가정은 이미 부유한 자고 너의 가정은 이미 복 있는 자란다. 그러면서 하나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한 식구 한 사람들을 값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너의 육체를 어떻게 지었느냐? 나는 나의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내가 너를 지었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나를 지었다. 그래서 그 형상의 모양을 너희들이 장차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사람의 모양을 보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자란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의 모습은 어떠한 무슨 모양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닮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모양이 아니에요.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진화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진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진화되는 과정을 다인 이유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물도 진화하고 동물도 진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진화한다고 말하는데 진화되는 그 과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가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너는 곰의 후손도 아니고 호랑이 후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알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내가 너를 지었단다. 그래서 너를 값지게 만들어 주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찬양할 때 우리를 값지게 하셨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을 값있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값지게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불행하게도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단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값주고 귀하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모양의 차이도 있고 빈부의 차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똑같이 뭐라 하는 거니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값지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사람마다 육신적인 차이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차이를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시는 그런 믿음의 큰 복을 얻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를 값지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버지와 함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거든요. 너희 속에 성령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를 값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믿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값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그것도 어떤 기관들이 우리를 얼마나 값지게 만들었는가. 세상은 돈의 가치로 당신은 얼마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1000만 원도 안 되고 몇백만 원도 안 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세상에 있는 값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고 산 너는 값진 존재란다. 그러면서 값진 존재를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찾고 내가 너를 나의 하나님의 집 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값지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값진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살펴봅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값지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을 가지고 그래서 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값지다 여깁니다. 그것도 그것으로 치장을 하면 그것으로 모양을 꾸미고 있으면 자기들이 값진 존재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한 마음이나 그러한 심정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내 속에서 귀한 것으로 내 목에다가 무엇을 걸고 있다면 내가 값진 존재가 됩니까? 내 손에 값진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를 꾸미고 있으면 값진 존재가 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값진 옷을 입고 그래도 내가 값이 나가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여깁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존재로 여기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온 가족들이 교만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 병폐가 무엇입니까? 감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보다도 못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한 요즘에 뉴스에도 보니까 그것도 외제차를 차고 있으면 그것도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한국차 타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치 있게 여깁니까? 세상의 돈과 그것도 좋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뭐라고 하니까 달라져 보인다. 그렇게 달라져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손에다가 어떤 가락지를 끼게 되면 손이 달라져 보이네, 이뻐 보이네. 그도 사람들이 머리 하나로 예쁘게 꾸미고 값지게 꾸미면 이 머리 하나 얼마 주고 한 거야? 몇십만 원 주고 한 거야. 이것을 어디서 한 거야? 돈 있는 유명 헤어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꾸민 거야. 그저 머리 하나도 값지게 여기고 그것도 먹는 음식도 내가 이번에 어디 갔는데 랍스타도 먹고 오고 대게도 먹고 오고 어떤 값진 것을 먹고 왔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스스로 높이면서 값진 존재로 여기는 것을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값진 옷을 입고 값진 모습으로 치장하고 내가 값진 집에서 살고 값진 모든 것을 내가 꾸미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장에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다 가지고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사람들은 것을 우러러보고 사람들은 것을 소망하고 가지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것의 약점은 무엇이니 영원할 수가 없는 거고 순간적인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보낼 때 그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손에 가락지 있는 것 어머니께 끼워드리고 아버지의 손에 가락지 하나 있는 것 그것을 아버지께 그대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관에다가 딱 넣어서 아버지 어머니 이것을 순장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다 보내드리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장래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가게 되면 그 관을 꺼내가지고 손가락질 있는 것을 빼낸답니다. 그것도 심지어 입안에 있는 금리빨이라도 다 빼낸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끼워보낸 자녀들의 소망조차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얼마나 값없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소망과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꾸미고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값지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네가 값지게 되는 것은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값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값지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값지게 할 때 가볍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값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복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세상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공부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다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똑같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의 말씀을 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그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되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거든요. 낭망한 자들에게 또 낙심한 자들에게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겠다. 그래서 부자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고 가난한 자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내 가운데 응답하여 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냐고 응답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살아갈 때 얘들아 너희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준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낭만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 너희들이 환경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것도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도 귀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참새들보다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너희는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너희는 산바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복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항상 말하기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단다. 너는 우리들의 소망이란다. 우리들의 가정의 자랑이란다. 너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니까 너는 어떤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며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도 도우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어떤 일이 낭망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과 세상에서 실패한 것을 부모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에게 새로운 뜻이 있을 것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몰라요.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안철수라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의사였던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가 의사로 유명합니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유명합니까? 어떤 것으로 유명해요? 안철수 연구소로 유명하잖아요. 그가 의사로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에 대한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가 승리한 사람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한국 사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고자 하는 일을 팽개쳐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되거든요. 왜? 너는 이 좋은 것으로 왜 팽개치고 다른 일을 해가지고 네가 왜 고생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런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글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TV를 통해 신박한 정리 본 적이 있습니까? 신박한 정리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지영이라고. 그래서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쓰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꽉끔히 버려야 되는데, 이정현은 사람도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면 우리 청년들의 소망이 뭐예요? 정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턴으로 취직을 했는데 정직원이 되는 것을 소망했는데 정직원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돼?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가. 그래서 실망을 하다가 자기의 다른 길을 발견한 것이 뭐예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인테리어 정리하는 것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새로운 다른 길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한 여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젊은이 청년들이 우리가 세상 살을 어느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의 정직원이 되는 것이 소망이지만 회사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정직원으로 뽑을 수도 있지만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실망할 것인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로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회나 전 세계를 통하여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디즈니 공원이에요. 디즈니랜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즈니랜드라고 있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무런 것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한 곳이 어디에 놓으니 창고, 미국식 창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디서 잤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집세기, 더미 위에서 그것에서 자게 됐는데 자기 옆으로 뭐가 지나가요? 쥐가 지나가요. 쥐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한탄하거든요. 내가 쥐가 지나가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을 한탄하게 되지만 쥐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뭘 그렸어요? 쥐를 그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미키마우스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뭐가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미키마우스 공원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저절이 낮은 것에 처해가지고 아무런 가망이 없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쥐들과 함께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어떤 일을 실패하면 그것을 우리는 조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다른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60세가 넘어서 65세 가운데 그분이 선교를 하게 됐다가 선교 역사로 말미암아 유명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느 지경, 어느 나이, 어느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선한 뜻이 있다라는 깨달으면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의 위로와 믿음의 격려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명예퇴직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자녀를 속일 수도 있어요. 왜? 일생을 살아면서 우리들이 내가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것을 알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실망하고 우리들이 저는 얼마나 실망할까.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러면서 옷을 입고 나가서 다른 데 돈을 빌려가지고 월급을 탓대고 줘요 안 줘요? 주는 일로 있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아버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 위로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되냐? 실망이 되고 멸시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런 수단을 간구하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여기게 돼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누구냐? 아내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부간에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내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남편의 한마디. 그것도 남편의 한마디가 아내의 위로가 남편은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저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런 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누구예요? 남편의 위로가 되는 거고 아내의 위로가 되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보고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 부족하고 어머니 부족한 것 우리들이 등이 채울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힘내세요. 오늘까지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우리들의 힘이 되고 긍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어떤 살아온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해 돼요? 긍지와 자랑을 여기면서 살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염려 없이 가정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힘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우리들이 죄로 발명하며 죽게 된 모습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가족들이 서로 간에 어떤 모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이 돼야 되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우리의 가족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어떤 형편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될 때 가정의 서로가 어떤 순간에도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해가지고 성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젊은이나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앞날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기소침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앞날을 여러분들에게 개척하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성도 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다 항상 격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생명과 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 받은 자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도 항상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사람, 너희들을 소망하는 다니엘, 너희들을 소망하는 요셉, 너희들을 소망하는 다윗, 너희들을 소망하는 한나, 너희들을 소망하는 예스더, 너희들을 소망하는 믿음이 어떤 사람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때로는 낭망하며 살고 때로는 믿음의 생활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귀한 일도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들이 영혼의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소망이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란다. 그러면서 믿음의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복된 일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평생에 송하여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은 여러분들 평생에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할 때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것도 주님께 지어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귀한 복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이로서의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여 주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어떤 이들은 교회를 통하여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선교사를 님아 선교사를 통하여 이웃나라의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선교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어른들도 이 세상 살을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부르시어 그를 통해 믿음의 종을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 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소망 있는 일도 하고 육신에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뭘 가지게 되어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의 작품을 나를 통해 만들어내시는 것을 깨닫고 육신의 일도 하나님의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시는 믿음의 삶을 가지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을 복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이 세상에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자가 된 것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 값주고 사셨다.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그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의 앞길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앞길에 등대가 되어주시고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나의 가는 길을 선한 길이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주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도 그 말씀을 힘으로 여기며 사는 믿음의 귀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귀하게 여행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다윗은 자기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그러한 길에 그러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하는 모습으로 광야길을 걷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몇 번이나 얻었어요? 2번이나 얻었어요. 2번이나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해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찌 이 사람의 목숨을 헤아리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자기들이 앞날에서 도망가지 않냐고, 자기들이 앞날에 평안한 길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지 않냐고 자기 앞날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과 목숨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족끼리 쏘라는 목숨을 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목숨을 희하고 부모들이 자녀의 목숨을 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그냥 일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다른 예부 있는 사람들, 택시기사들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소중하고 갑자기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풍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보하여 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칼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이 정말 충만하게 사는 것은 사망의 울타리가, 사망의 모든 것이 자기를 감싼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아했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으로 나왔느냐? 다윗의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소중하고 값되게 여기서 그를 이방인의 칼날에서, 그리고 또 자기 앞날의 죽음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주먹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람의 모든 것을 해하는 일이, 그것도 그 사람을 통하여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통을 주는 일이 없이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망의 늪에서 어느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윗성을 버리고 우리말로 하면 몽진 떠나게 되었을 때,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 일을 견고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다윗이 다윗성을 떠날 때 다윗을 또 욕하는 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저 욕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욕하는 자들을 다윗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의 신하들이 말하거든요. 다윗이요, 당신이 다윗성을 떠날 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으니까, 얼마나 왕에게 욕을 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참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도 그의 시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도 사람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물질로도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삶으로도 희생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앞날의 생명에도 보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날 때도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났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자 여러분들이 원했습니까? 그러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 밑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거룩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가족들을 소중히 열고 사랑과 격려와 힘이 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들의 가족이 되게 짐이 된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살아갈 때 나이 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었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짐이 됩니다. 그러나 짐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 짐을 짐으로 여기면 우리는 안 되게 되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족들이 짐이 되지만 내가 가족들에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보람도 되고 그것도 행복도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즐거움도 내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늙어서 여러분들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얘들아 괜찮니? 별일 없니? 그러면서 그런 부모의 말 한마디 한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부모의 음성 한마디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육신의 짐이 없어져서 시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의 한마디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날 때 얼마나 마음에 애절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과 기쁨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모는 나에게 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나에게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람이 되고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나에게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 그것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롭겠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지위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도 나를 위로주건 없이 자녀도 그것도 부모도 없이 나 혼자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 것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때로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안에서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때문에 유의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소중하고 갑자기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주신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로도 물론 희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것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매주 화요일날 교회를 가셨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서 보면 그 권사실에 가면 나이가 든 할머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 신관사 왔어? 어서 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와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뭐라 하냐. 내가 어떤 권사님을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그 며느리가 밥 사줬다. 그 아들이 와서 밥 사줬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내 생일이 되면 너도 와서 밥 사.
사야 된다. 그때 며느리가 와서 밥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자기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어머니가 와서 용돈도 줬단다. 그리고 며느리가 용돈 50만 원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밥도 사줘야 되고 그것도 생일날 되면 용돈도 줘야 되는 것이 자녀들의 짐이 돼 안 돼?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생일 챙겨주고 용돈 50만 원 100만 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랍니까? 아니 생일 챙겨주시면 되지. 어머니가 주책맞게 아버지가 주책맞게 돈까지 달라고 그런다고 그런 모습으로 들었을 때 듣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려워도 아버지 어머니께 용돈을 한번 주어줘 보세요. 작은 돈이라도 주어줘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모는 짐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통로라고 여러분들에게 비웠듯이 내가 복이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부모님들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이 든 부모님들이 서로 가내면 이렇게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이번에 뭐 반지도 해줬다. 뭣도 해주고 옷도 사줬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 손에 손가락지가 끼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손으로 안고 일어서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가 설거지도 하고 그것도 내 손으로 그것도 문을 열고 내 손으로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뭐가 있다라는 것 온전한 손이 있고 온전한 발이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이 각질을 끼워야 온전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팔이 아프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건강한 손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다라는 발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내가 감사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면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통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안에 격려하고 내 자신을 위로로 삼고 즐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가족을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기도하셔서 가족들마다 기도 예배에 충만한 믿음의 가정, 육신적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 128편에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아내와 그리고 밥을 함께 먹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이 있는 자녀들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누리며 사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식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가정 참으로 즐거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부모도 즐겁고 자녀들도 즐겁고 서로 안에 힘과 능력이 되고 찬양이 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즐겁고 기쁜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두려우고 싶은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에 감추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원 육신의
육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생을 돌보시고 내 영혼의 일생 동안 영원히 행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모두 다 즐거움을 가지고 가족들 간에 생활하게 인도해 주시고 서로 안에 다툼과 분쟁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며 행복하게 느끼는 귀한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서로 가정에 들어오고 싶고자 하는 집, 그리고 또 가정에 거하고자 하는 집,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복된 집으로 만드는 우리 믿음의 손들을 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집으로 주시는 부모의 기쁨, 부모의 행복, 자녀의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9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세우신 것에 감사하여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기뻐하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가족이 된 것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